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저희들, 오늘도 주의 사랑의 은혜 부르심을 받고 주 앞에 지금 나왔고, 또 이제 2023년도 8일밖에 남지 않은 또 연말이 되었고, 또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준비를 하고, 또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주어서 땅에서 우리가 양육받는 기간에 날수를 계산하면서 우리 본향 아버지 앞에 갈 준비를 깨어서 잘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피로 차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신 이 귀한 주님의 양떼들, 주님 귀히 보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뿐 아니라 본인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신 은혜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받은 은혜가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세우신 종소를 붙드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증거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예수교 장로의 천국의 모든 교회에 세우신 종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넘치는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한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또 내려주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또 많은 곳에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삼복교회 성도들 개인 가정마다 말세를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닫고 믿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겸손하고 생명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가는 노정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노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꼭 붙들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0장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갈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찬송가 153장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부귀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앞서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 기근 또 총금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통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장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요한복음의 요절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또 이게 전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일 성탄이잖아요. 뭐 우리 인간이 정하지만 날짜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들이 이날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한 거니까. 그래,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 삼위일체 또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늘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 오늘 이걸 우리가 감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왜 감사해야 될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참 저는 제가 이 살아볼 때 자녀 권세가 굉장하더라고요. 왜? 뭐 자녀들이 저는 또 탕자 비유에서도 보면 아버지 보고 재산을 목을 달라니까 주더라고요. 또 우리도 보면은 자식들이 어떨 때 뭐 부모에게 막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참 그게 세상 법으로도 당연한 거고, 그죠? 어떨 때는 주는 게 살아있는 동안에 몰라도 유산을 배분하는 거는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살아서도 달라는 권세를 어떨 때 부모의 권세를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게 왜냐면 자연 계시라는 거는요, 자연에 나온 계시를 갖고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깨우치는 거는, 이거는 무슨 논리로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내가 체험해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주신 본성이거든요. 본성, 하나님의 본성.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그 자연 계시도 정서도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동감이 돼야 그게 나가 동감이 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건 참 이게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그래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래 돼서, 근데 이 권세를 주시는데 또 13절에 보면 이게 또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고 내가 믿는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내가 영접하는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여기 13절에
말을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난 자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우리를 지었다고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낳았다는 표현을 여러 군데 했어요. 그렇죠? 우리를 그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지만 거듭났다, 다시 낳았다는 뜻이거든. 다시 우리를 육으로도 낳지만 영으로도 낳았다고 3장 한번 보세요. 3장 그 몇 절에 있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3장에 몇 절에 있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여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육도 낳았지만 육은 부모에게 낳았지만 사실 그 하나님, 우리 창조 하나님께서 난 거랑 마찬가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중생돼 있잖아요. 난 것은 영이니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 말은 이 육이 났지만 또 성령으로 우리가 나야지 하늘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낳은 자예요. 창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구분하세요.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부모가 낳은 자식하고 누구 두려운 싹을 주고 일을 시키는 종하고 그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비슷해요. 아주 달라요. 아주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죠? 그 부모에게 대해서는. 그렇죠?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또 봅시다. 낳은 거하고 만든 거하고 부모 자식 낳은 자식하고 내가 만든 기업이나 물건하고 같아요. 그 위치가 아주 다르지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라, 낳았다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영어로는 비오 알림 본으로 쓰는데,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다시 낳았다는 뜻이거든요. 또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진리의 말씀은 너희를 어떻게 야고보서에 있지. 야고보서도 있고 베드로서에도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낳았지 지은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창조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죠? 우리 이정숙 집사님 같은 택한 자만 낳았어. 육으로 낳고 영으로도 낳았어. 그죠? 중생시켰어. 자, 그러면 여기 우리 택한 자로서 중생된 모든 자는 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잖아요. 지은 게 아닙니다. 여기 좀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기업을 만들고 가정 물건을 만들고 했지만 그거하고 내가 낳은 자녀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그거 우리는 여기 저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나 낳았다. 또 성경은 3장 오늘 요한복음 3장에다 거듭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을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그럼 우리가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낳아야 됩니까? 이런 물어봐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또 가르쳐 주잖아요. 육을 낳았다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너를 낳았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다르다는 걸 제가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안 배우면 또 모르더라고. 여러분들은 창조된 것을 넘어서 물론 창조의 어떤 면이 있지만 낳았다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왜 어떤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느냐 하니까 13절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하나님께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이 권세를 갖고 배워가고 좀 많이 누리라고 해요. 이걸 믿으면 굉장한 것들이 오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자녀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 가서 주세요 하면 안 주기 미쳤나 이놈이 이렇게 말할 건데, 부모한테 가서 엄마 주세요 이러면 뭐 더 못 줘갖고 없어서 못 주지. 그렇죠? 그렇지. 또 혹시 잘못 쓸까봐 못 주는 거지.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가지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달라 할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이 말이 좀 이건 깊은 뜻인데 사람이라는 건 동행이 몸만 같이 있다고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서로 간에 뜻이 다르고 뭐가 다른 사람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멀 떨어지는 게 낫잖아요. 그래 거리를 어떤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더 좋잖아요. 그렇죠? 거리를 두고 사는데 같이 붙어 있는데는 서로 뜻이 같고 중심이 같고 서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끼리는 최은수자님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식사를 같이 하면 더 맛있지요. 미운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밥 먹기 싫어. 그런 거야. 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우리를 저기 낳았고 또 낳은 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창조했다는데 그건 뭐냐면 영광.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받아서 되는 거거든요. 받아 감사를 하는 것만이 값을 치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를 받을 때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얻어먹는 것도 좋지만 내가 사랑을 해서 베풀 때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내가 조금 배고파도 우리 부모들 같으면 자식에게 준 자식들이 엄마 좋아하고 감사하는 게 내가 배고파도 자식에게 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를 창조했다. 왜 이사야서 보면 이렇게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에게 오라. 이사야서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다. 43장인가 있다. 43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이사야서 43장. 43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몇 장 했어요? 7절. 이사야 43장 7절에 분노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쭉 이사야서 23장 13절 나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너희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 누가 막겠느냐. 그러면서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면서 우리를 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다 그 뜻이 아니고 이거는 뒤에 보면 우리를 구속했다 이제 구속했다는 배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걸 구속사적 역사를 합니다. 근데 구속이라는 거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를 다 사랑으로 희생해 드려줬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예. 부모가 자식들 키울 때 보니까 세상에 잘난 부모들은 내가 돈을 줘서 좋은 유학도 보내주고 뭐도 해주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그런 집 자식들 중에 혹시 엄마 나를 정말로 위해서 아버지 엄마 보고 사랑을 해줬어요? 나를 정말로 생각해줬어요? 근데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몸은 다 되는 줄 알고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자식들이 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돈 있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들은 착각을 뭘 하냐면 나 너한테 돈으로 많이 줘서 재산도 많이 줬잖아. 많이 공부 시켜줬잖아. 근데 그 자식들 근데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줬어요? 이런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죠? 그게 갈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그런 사랑을 받고 그죠?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제일 나중에 한스럽답니다. 나중에 보면은 어떤 그런 걸 다 받은 사람들도 그런 같이 저도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저도 옛날에 생각해봤어요. 그 어떤 말을 들을 때 크신 분인데 그 사랑이 없다면 두렵기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험악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나 부모라면 그게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저도 구속사적 입장에 생각을 해봤어요. 구속사
제일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죠? 우리 구속 역사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그래 누가 어떤 우리 AI를 배우는데 어떤 분이 우리 성경의 구속사의 입장에 제일 처음 성구가 어디 있는가 말해주세요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AI가 대답을 하더래요. 우리 해보니까 요번에 AI 배우러 내가 갔다가 이틀 왔는데 그 해보니까 나오더라고 보니까 나오더라고. 또 누가 그러더라 옛날에 웃으면서 중국몽이 뭐냐 물어보니까 AI가 대답을 했대. 돈 벌어서 미국으로 이사 가는 거라 하더래. 또 그렇게 나오더래 거기는 또.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이라는 거는 저는 여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드렸다는 거지. 다 드리고 그때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내게 입혀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내게 눈에 그 초점을 나한테 집중하고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완성한 대속을 내가 잊고 살 수 있도록 자꾸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제일 좀 우리 알기 쉽게 부모 입장에서 정상적인 부모 입장 자식을 볼 때 이게 조금 그런 면이 되면 하나님 사랑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알게 하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정상적인 관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딱 나온 거잖아요. 그 배경희 목사님도 마지막에 한 번만 설교하고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면은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선택하고 이거 설교하다 가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세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게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그분에게 우리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근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 근데 그분은 뭘 위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나가 만들어져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지. 우리 죄짓고 망하는데 필요한 거는 부모가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은 영생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수님 직접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영생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그분과 같이 있을 때 그분과 생각과 중심과 같단 말이야. 같으면은 같은 사람끼리 서로 만나면 이야기가 풍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라갑니다. 우리는 영생도 살아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또 우리는 평생 영원히 하나님을 또 배우고 배울 게 계속 있는 거지.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인생 공부도 여러분들 뭐 30살이면 끝납니까? 죽는 날까지 배워서 인생을 배웁니까? 죽는 날까지 인생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여기 우리 집사님 정도 되면 내가 그 10년 전에 믿었을 때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죠? 사람은 알수록 냄새가 나고 뭔가 싫을 때가 많은데, 그죠? 그런 알수록 더 좋은 사람 좀 있긴 있어. 아주 드물겠지. 그죠? 드물겠지. 사람은 조금만 껍데기를 뺏기고 알면은 뭡니까? 냄새가 나고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 결혼하고 나면 다 쏘았단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껍데기 모르고. 근데 결혼할 때 그래서 이런 말 그래. 뭐 하나님이 결혼하길 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고통 당하면서 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뭐 그게 완전한 배우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바라기는 완전을 바라잖아. 근데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지요. 이제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세상에 기쁜 것은 서로 뭐 부부끼리지만 친구끼리든 이웃끼리든 서로 뜻이 같고
소망이 갖고 사랑하고 믿고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에 가치 있고 즐거운 게 없어요. 그죠? 물론 배고픈 게 제일 기본 생존권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살면 먹는 거는 기본 생존권으로 보장을 해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극한적으로 몰아붙일 때는 보면 배고픈 거 하고 그다음 또 뭐지요? 병하고 전쟁 같은 거로 몰아붙이잖아요. 우리가 최존. 그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요. 뭐 하나님이 일반적인 의식주 그 너희 먹을까 입을 것이 있은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에 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그거로 족한 줄 알아라. 그거 자꾸 많이 싸운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말씀 비슷한 게 어디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 하면서 말씀한 게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 형을 위해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부자의 비유의 결론이 뭐라고 했죠? 세상의 재물로 부하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의 결과가 이와 같다. 이렇게 아무리 쌓아둬도 하나님으로 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실력이 땅에서도 자라나가고 또 영원히 자라나가는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필요할 걸 다 해주시는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어요. 줘야 돼요. 우리에게. 알겠죠? 그거는 권세 있게 주세요. 어떤 자녀들이 보면 어떨 때 부모에게 달라고 막 자기가 당당한 거 막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세요. 싫어 안 하세요. 세상 부모는 없어서 못 주지만 하나님은 당당히 깨닫고 달라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을 배워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가 고픈 일이 있고 너무 변정이 나서 막 완전히 어떤 문제가 터지고 전염병이 막 돌고 이러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당연한 게 아닌데 교만하니까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너무 교만할 때 하나님이 쓸어버리듯이 이래 할 때 개인적으로 할 때도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만듭니다. 자, 첫 번째 먹는 거, 그죠? 병드는 거, 그다음에 세상에 전쟁이 나는 거 이런 거. 우리 바이든 대통령 전쟁 안 나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계속 전쟁이 나보니까 대통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이게 바로 깨닫는 게 청탄 때 오는 복음인가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불택자에게 와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건 지금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의 구원을 바로 배워서 그 자녀의 권세를 찾아서 누리도록 하는 게 지금 복음이에요. 알겠죠? 이것만 하면 이건 불택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택자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내가 믿고 싶고 믿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어떤 유전적 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육신의 유전도 아닙니다. 예. 뭐죠? 하나님 난 자들 이들이 12절에 뭘 하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기본으로 믿어야 이 세상이 힘있게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앞 깨끗이 살고 세상을 타협안하고 깨끗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꼭 믿으셔야 돼.
믿음은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아까 이사야서 33장에 뭐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 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어느 누 그리고 애굽은 우리의 구속. 애굽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뒤에 보면은 세상 애굽은 우리의 속량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속량물로 세상을 줬다 그래. 알겠죠? 모든 게.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의 구속을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세상은. 그러니까 이걸 뭘 하냐 하면 저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 혼돈스럽고 복잡하고 막 이럴 때 희망이 없는 세상일 때도 그건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나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맨날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성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세상의 큰 나라 이방 선전보다 작습니다. 작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말하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라고 우리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성전이 세상에 어떤 성전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세상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뭐하는 거 하나님이 뜻이어서 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이래저래 시달리가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뭘? 결과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지고 또 이제 이 하나님과 영원히 땅에서도 동행하니까 천국 생활이 되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동행해 더욱더 천국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하고 동행하고 싶은데 계속 동행하는 데는 또 새롭게 사랑을 배우고 그 은혜를 배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땅에서는 이 방해되는 세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지만은 하늘나라 가면 그거 없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배우게 되는데 제일 알짜배기로 깊이 배울 수 있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십자가가 없어요. 알겠죠? 또 뭐도 없어요. 원수도 없어요. 땅에서만 십자가가 있고 원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를 깊이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고 또 해볼 수가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고 또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같이 하기 때문에 자녀의 위치를 믿고 나가기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뭐 내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만 한때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한 고등학교 한 2, 3학년 나이쯤 됐지만은 뭐 그동안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봤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을 딱 보면은 어느 날에 1장부터 쭉 읽었는데 너무 감동스러워 가지고 근데 빨리 21장까지 읽으면 금방 읽잖아요. 그죠? 읽으려면은. 근데 하나하나 읽으니까 나도 빨리 읽을까 늘게 이런 생각도 못했어. 그냥 하나의 은혜를 딱 주실라니까. 그죠? 빨리 느끼는지 모르 하나하나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고 감동이 되고 밤에 저녁에 읽었는데 날이 밝아버렸어. 그 21장을 뭐 빨리 읽으면 빨리 읽는 사람은 1시간에도 읽잖아. 그죠? 근데 그게 한 7, 8시간을 읽었는 것 같아. 그 후에 참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많이 깨달음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에 1장부터 16장까지 제가 오늘 핵심된 하나님 자녀 권세를 말하면서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니까 빛이 나오고 그다음 생명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생명 이거 쭉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빛이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요것도
두 번째로 알고 계세요. 빛은 참 빛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빛은 그 역할이 뭐죠? 빛의 역할은 모든 것을 바로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빛이 와야 모든 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형상 이게 뭐가 어떻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 존재 그 자체가 의미하는 왜 존재한 의미도 알고 살아가는 의미도 알고 결론의 의미도 알 수 있게 되는 빛이기 때문에 또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성령의 감동으로 중생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 그분이 알려주는 그 빛을 받아서만 우리가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아까 우리 김시영 지사님 햇빛 되게 해달라는 게 뭐냐면 내가 햇빛 되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서 그 예수 빛을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게 햇빛 되는 거지. 내가 도덕적 내대로 인간적 도덕적인 깨끗을 나타내는 게 빛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이고 좋습니다 인정해주는 그것도 빛이 아니에요.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생명의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반대하는 사람 환영을 하는 사람 두가 다 있겠죠. 그죠? 그것이 빛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빛. 그다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세례요한이 자기는 빛이 아니고 뭐죠? 빛에 대하여 뭐라 온 자라고요? 증가로 온 자라 했잖아요. 자기는 빛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는 빛에 대하여 증가로 온 자라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그다음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이 생명과 빛이 또 하나야. 이 생명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주는 생명입니다. 또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예, 이분 우리 모든 생명의 근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여기 목사님 찬송가 맨 마지막 94장 맨 끝에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것이 스데반도 보면은 생명의 말씀, 또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 생명의 도, 또 계시록에 보면 생명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이라는 게 또 그거를 다른 표현을 영생이라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이분에게만 연결될 때 우리 소망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또 빛으로는 빛은 뜻이 있죠. 빛이 또 있어야 모든 게 자라지요. 그죠? 빛을 받아서 자라지 않아요? 자라고 모든 걸 바로 볼 수 있고 자연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자가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배워가면서 이 자녀의 권세를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지금 실상을 배워서 믿고 믿음으로 사용하고 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걸 알면서 또 놀라고 또 감사하고 이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만큼 세상은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예.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가 이런 나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지? 나를 첫째는 사랑하시는 분이지. 근데 전능하신 분이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 근데 이 모든 걸 나를 위해서 짓고 또 움직이고 계시지. 내 어떤 건 내가 하나님을 배워나가도록 하고 은혜를 배워나가도록 사랑을 깨닫고 또 이 주님과 나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나를 만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이래 하면서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환난을 통해서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로 돼 있구나. 이 세상이라는 환난이나 시험이 이런 게 없으면 세상에 분노가 없으면 내가 한 거로 다 돼요. 그렇죠? 내가 잘난 거야. 내가 잘한 거야. 근데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는 시험이나 환난이 왔을 때 거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좌절하는 거죠. 그렇지? 부르짖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는 중생시켜 놓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희미하게 아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배워가는 거죠. 그렇죠? 배워가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되고 능력도 알게 되고 능력도 알게 되지만 사랑도 알게 되고 그런데 그분이 사랑도 알지만 또 나를 놓아실 때 무서움도 알게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시간은 또 이 세상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하나님을 배워서 또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세상만 보면 뭐 아무리 좋아봐야 권세도 몇 년이잖아요. 몇 년, 돈 많이 벌어봐도 여러분 늙으면 최은수장님 돈 많으면 늙을 때 다 쓰고 갈 수 있겠어? 이제 나이가 들면 예쁜 옷도 입기가 싫고 또 여행도 다니기 우리 어떤 집사님 보고 지금 이제 50 몇 살밖에 안 돼 여행 다니라니 아이고 힘들어서 못 다닌대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어봐야 뭐 한계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나이 젊을 때 우리 이 하주에 말할 때 예쁜 옷을 입어야 태가 나지 뭐 70, 60이 됐는데 입으면 태가 나겠어? 양 집사님 저 우리 20, 30대 젊은이들 옷을 입으면 태가 나겠어? 안 나겠지.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렇지? 이제 우리의 영원한 게 있잖아요, 영원한 게, 그렇지? 영원한 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땅에서 지금 땅의 눈에 잠깐 보이는 인간의 작은 욕심 그거 잠깐 이루로 만족하면 또 그 이상 고통이 와, 또 허무한 게 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최종은 허무한 걸 알고 허무하지 않은 참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게 있어야 돼요. 세상은 그 다윗의 시편 39편도 보세요. 다 늙어서 왕노릇 다 해보고 별짓 다 해보고 나서 이제 병이 들어서 아파 보니까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절에 없어지기 전에 내 건강을 어떻게 회복시켜 달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면서도 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겠나 이제는 나의 소망은 주는 것밖에 없다는 그 앞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든든히 서봤는데 왕자리 뭐 든든히 서봤는데 지나보니까 허사밖에 아니래. 든든히 선 때는 허사밖에 없대. 나이가 들어보니까 나의 종말을 알고 연장함을 알게 종말과 어떠함을 연하를 알게 나의 연장함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간 그림자 같고 그렇죠? 든든히 선 때는 허사밖에 없는 이런 세상. 근데 세상 염세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겪어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올라갔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올려줬다가 또 범자니까 탁 내려가고 이걸 굴골 겪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 쭉 내가 믿으니까 쫙 이렇게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알겠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듯이 이렇게 해가면서 사람이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그런 겁니다. 인간은 원래가 실패가 당연한 겁니다. 실수가 당연하고 범죄 당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배우기 때문에 찬송가 90장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1절이 뭐가 되세요? 그 다음 해보세요. 다음 거기 중요해요. 주 안에 있는 딴 것이 있으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가를 불러도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불러보라고. 90장 주 안에 있는 딴 것이 있으라 그 다음 뭐예요? 그게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세상 사는 게 두렵지가 않고 더 물론 그때도 그래.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한 이 소망을 내가 확실히 보게 되고 주님과 그 나라에 이때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또 함께 해주시는 거야. 그렇죠? 이 거대한 광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야. 아버지야. 나와 세밀히 또 하나하나마다 함께 해주신대.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세상의 구속사 입장 요 범위 그 밑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갖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없이 살면 막 고난이 오도록 마귀도 들고 막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 이리가 내가 너희를 보내면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내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님만 딱 잊어버리면 이리한테 어떻게 삼키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긴 보냈대. 근데 양을 뭐한테 보낸 것 같다고요? 이리한테 왜 아버지가 왜 이리한테 보내겠어 양을요? 자파 먹이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죄악의 상키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다음 그 뒤에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요? 숨겨라. 뱀 세상 사람보다 지혜 있게 해주신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미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성령과 지혜를 받았다는 게 두 군데 내가 특히 배우거든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제사장 성막을 만들 때 보살엘과 오홀리압에게 뭘 줬다? 지혜와 성령을 줬다 했지. 또 7 집사에게 어디 나오나? 사정전 6장에 7 집사에게 뭘 줬지? 구비한 사람을 뽑으라 했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했잖아, 그죠? 지혜를 주세요.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살아가는 지혜,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뱀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이 개그를 부려 그 도수를 넘어서 단수를 넘어서 아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믿음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딱 압니다. 마귀의 지혜를 딱 알게 됩니다.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속이는 거를 속지 않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 했거든요. 근데 속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뱀같이 지혜롭고 그다음 비둘기같이 순결해. 이 말은 하나님 한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결한 그런 너가 되라.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했고 책임 없이 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다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도록 우리를 믿고 따라가면은 그걸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면 되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양이 목자만 보고 따라가면 양은 지혜가 없지만 목자의 그걸 지혜를 갖고 사는 거고 능력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배우기를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배워가지고. 알겠죠? 내 거가 아니고. 내 거 아니고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지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하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지혜로는 안 된다. 낭망이 되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주님이 나는 따라가면 주님이 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한다고 하면은 어렵고 두려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양이 목자 따라가면 두려울 게 없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의 그 목자의 막대기가 있잖아요. 막대기. 근데 이게 양에게는 어떤 막대기냐면 지팡이가 돼서 따라오라 할 때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적들이 올 때는 짐승들이 나를 해하라 할 때는 이게 지팡이가 뭐가 되죠? 막대기가 되고 그 죄를 쳐 없애버리잖아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인도를 따라가면은 나는 복 있는 길을 인도받아가는 거가 되고 나를 해하라는 세력들 오는 거는 하나님 그 인도를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인도의 능력이 그것들을 쳐 없애버리는 이런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고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돌아가 보세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이 일을 힘써야 될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도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바로 그 순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게 하나님 일이다. 그게 일이다. 그게 썩는 양식을 이해하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거다. 그러면 썩는 양식은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살아본 사람은 그게 맞는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썩는 세상 양식 뭐 돈 뭐 권세 뭐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 내가 노력해야지. 노력 실컷 해보세요. 사람이 노력하다가 안 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면 순종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 음성을 잘 듣고 그 순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미혹의 뱀의 소리 이거는 들으면 귀가 가려서 금방 확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해야지 하면서도 용기가 안 나고 이거는 아직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자녀 권세를 확실히 믿고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미루지 않고 막 좋아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된 사람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이 미혹의 소리는 금방금방 듣고 그죠? 그거는 딱 귀가 가벼워서 귀가 가려.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에 귀가 가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가? 귀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그거는 잘 쫓고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듣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해보기가 힘든 거야. 그게 그다음 연습을 안 해서 그래. 우리 평소에 우리 사람이라는 건 평소에 인격의 교제를 갖고 사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람 평소에 만들어진 그게 그 사람이 환난 때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환난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살아왔는가 드러나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도 평소 때 경건 연습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도 4장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경건의 연습은 경건 두 가지 있는데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뭐요?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사이비한 사람들이 있어. 뭐냐? 경건을 알긴 아는데 이게 재료로만 삼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믿는 그 자체를 자기 일을 위해서만 이용하려 하는 이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 사람 경건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배워도 벌써 경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따라 배우려는 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꼭 믿으세요. 이거는 어떤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된 거지. 이거는 제일 큰 자산이에요. 우리에게 기본권. 이거를 믿는 거를 제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어떻게 받아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창세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 태초에 자, 이 태초도 배워야지. 창세기의 태초 있고 요한복음의 태초가 있는데 이 둘이는 시점이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창조한 그때를 말하는 거. 이 태초는 영원 창세 이전에 영원부터라는 것도 없어. 신학자들끼리 영원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도 틀렸대. 영원이라는 시작이 없는 거래. 그래서 예수님 이 표현을 알파와 뭐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분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처음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냥 영원 자체야.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시작이 있어요. 알겠죠? 끝이 있고.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 말씀이라고 도라 했는데 이 말씀은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대문자로 씁니다. 저기 서양 문자는
대문자는 인명, 지명, 대명사고 소문자는 보통명사인 줄 알죠? 이 로고스는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칭 대명사라서 예수님의 다른 영원전 오기 전에 이름이 뭐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거는 어떤 보통 명사를 쓴 게 아닙니다. 인칭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죠. 이게 참 삼위일체가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은 세상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또 근데 모르고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많지요. 근데 어떤 부분은 가르치면 그대로 믿고 내가 애가 10살짜리가 20살이 돼야 알고 30살이 돼야 아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알려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 되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금 내가 아는 것만큼만 믿고 나가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이단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 어디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보면 인사말이 똑같이 나오는 거 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앞에 꼭 뭐가 붙어있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꼭 붙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아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꼭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여기 해석하다 그랬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근데 구속사적 입장에서 우리를 죄악에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보고 해서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그동안 느껴왔던 것들을 한계를 봉착해서 죄를 지어보고 고통을 당해보고 할 때 구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를 고통을 안 주고 평생 편하게 살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한 줄 알아서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은혜를 딱 떨어뜨려 놓으면 자기 힘으로 살 것 같으면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소 됐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그게 연결이 될 수 있지. 받았는데 누가 주는 줄도 모르고 그냥 누리고 있으면 언제 뺏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관계에서 주고받는 관계 감사를 알고 이를 알아야 되는 게 관계 중요한 거잖아요. 그 관계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또 내가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든든한 사람인데 이거를 가졌는데 이거를 배워서 믿어서 잘 사용하라는 게 우리 건설구원입니다. 우리 땅에서 이루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역사는 우리 불택자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택자들에게 의해서 있고 택자들이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영광 돌리는 것만큼 나는 그분과 동행에 희필해서 감사와 찬송과 복을 누리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구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사람이 많은 하나님 평강과 은혜와 모든 걸 얻게 되는 겁니다. 영광을 많이 돌린다는 것 그만큼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렇지. 감사가 넘치는 사람. 다른 말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많이 입어봤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의 대가는 감사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또 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또 주신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두 군데 이상한 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 두 가지 있지. 뭐가 요즘에 두 가지 내가 자주 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도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또 하나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많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많다.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은 걸 알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은혜를 여기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배우잔 말이야. 오늘 배우는 거를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현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또 예배 때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배 때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현실을 통해서 배우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배우는 세상이니까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서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교육, 그 국가의 제일 큰 일이라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보다 큰 일이 없어요. 근데 뭘 배워야 돼요? 은혜를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또 크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배우면 너무 좋아서 그 오늘 우리는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안하게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일 없이 지나가는 걸 목표로 삼겠지만 우리는 환란이 있어도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누구보다도 알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이 말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내가 되어져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 6절로 말하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 우리에게 베풀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 많이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찬송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억지로 찬송이 안 되겠죠. 그 길을 얼마든지 걷도록 땅에서부터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사람 된 것만큼 찬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분인데 태초에 영원전부터 태초에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오늘 이 선택을 하고 아들 삼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아담 해아가 범죄하도록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되는 그 은혜를 배우는 기본적으로 은혜 받은 자녀의 그 권세를 한번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려는데 이게 많이 누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적은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아는 사람은 숫자가 그 안에서 적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에도 그 깊이를 모르고 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90장 찬송해 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 선택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양족의 은혜 잘 받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회개하며 순종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돌봐주시고 자녀 지켜주심에 감사, 항상 감사. 한국 잘 오게 해주신 감사, 한 해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은혜 감사, 한국 잘 도착해 주셔서 감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기적과 풍성한 은혜 감사,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심 감사, 한 주간 지켜주신 감사.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넉넉하고 여유 있는 믿음을 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다른 광고하기 전에 우리 저기 오랜만에 우리 김소정 가족들이 저기 왔어요. 한번 일어나 봐요. 우리 인사해 보세요. 정재훈 씨도. 예. 자, 인사해 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2주쯤 있다가 가실 것 같아요. 아버님 칠순 때문에 왔대. 그래 이제. 그다음에 우리 준영이가 준영아 너 몇 달 만에 교회 왔냐? 한 반년은 된 것 같다 안 온지, 그지? 이제 계속 나올 거지, 그지? 예, 준영이도 박수해 줍시다. 계속 나오도록. 예. 예. 그리고 됐고, 그다음에 다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매일 30분 기도하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이걸 꼭 하고, 그 성경 매일 읽는 거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30분 기도하는 거, 또 성경 매일 읽는 것, 주일 지키는 거는 뭐 기본이니까 이건 말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꼭 새겨가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한 절에 하나 새기면서 매일매일 사는데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사람 되면 신앙에 성공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한 사람들은 신앙에 성공을 하더라고. 말씀을 들은 또 잊어버리고 또 마음대로 살다가 이거 안 돼. 알겠죠? 근데 말씀 들은 사람은 고난이 와요, 분명히 더.
의의 고난이야. 근데 그 이상 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됐고, 그 다음에 성탄에 대한 그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성탄 특별 예배를 드리는데 11시에 드립니다. 우리 거의 항상 11시에 드렸죠. 예. 11시에 드리고, 저기, 찬송은 저기, 한 집사님, 한 15분 전부터 하세요. 준비를 하도록. 그러니까 내일은 제가 하지 말고 일찍 좀, 지각하시는 분들은 지각하지 말고 일찍 오시고, 또 집사님들은 좀 일찍 와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 순서는 일부는 제가 예배하는 말씀 예배가 일부가 있고, 그 다음 마치고 나면은 특별 그 성탄 순서 특별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예배 마치고 나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떡국 같은 걸 못 끓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점심을 교회에서 대접을 하는데 메뉴를 두 가지로 했대요. 하나는 짜장면하고 하나는 피자. 예. 그러니까 그 피자를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그거는 우리 이인자 집사님한테 얘기를 각 가족들이 좀 거기에 맞도록 내일 마치는 주문해서 이렇게 해준다 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하면 많아지니까 이인자 집사님한테 얘기 문제께 그 접수를 해야 됩니다. 접수를 해줘야 가는 것입니다. 근데 피자는 아마 한 판에 2명 정도 먹는 거를 이렇게 하고 짜장면은 그냥 시키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내일 장은미 집사님 내일 무슨 행사하는 준비 특별히 강구할 거 없어요? 없고 예. 그럼 됐고 그리고 저기 남해 서산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시금치를 나눠 먹으라고 어저께 한 가득을 보내서 더 나눠 놨어요. 어떤 준 사람도 주고 그러니까 그 가정들 우리 뭡니까 솔로는 안 했고 가정들만 나눠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가시고 맛있게 그분이 또 힘써서 뜯은 거니까 보낸 거니까 감사히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일은 31일 주일이잖아요. 맞지? 주일이 30일이죠. 그날 성구영신 예배는 10시 반에 하겠습니다. 알겠죠? 10시 반에. 그 주일 예배 드리고 바로 그날 10시 30분 이렇게 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감기가 이 코로나가 저번에는 걸리면 코로나도 요즘은 대부분 독감이고 감기더라고요. 요즘은 보니까. 그러니까 금방 많이 옮는가 봐요. 또 그 코로나만큼 감염이 크니까 이게 한 계절에 그러니까 그래도 조심을 하시라고요. 그렇죠? 조심을 하시고 아픈 것보다 힘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 그래 조심해서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에 알면서도 너무 지나쳐 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 권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요 소원으로 부모에게 구하면 얼마든지 그 부모는 힘 있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부모인데 하나님도 오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중심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알고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고 우리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 주신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갈 때 풍성하고 하지 인간 자기가 뭘 만들어 갖고 사람들과 만들어 뭘 하겠습니까? 해봐야 바벨탑을 모아서 쌓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지금까지 전쟁이 나고 싸우고 지지고 뽑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간끼리 한 거 많이 모아서 하나님 대적할수록 더 큰 고통밖에 없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오늘 또 이 시간부터
자녀의 권세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될까? 주님을 배워나가는 내가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의 의식주는 다 주님이 우리에 맡게 해주신다는 걸 아는데 자식 의식주나 이런 걸 먼저 하고 예수 잘 먹겠다니까 항상 우리가 미혹받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나가는 자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해주시고 특히 이 성탄의 이 기회에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뭘 해놓고 예수 잘 믿겠다 뭐 하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복음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먼저 믿는 자가 되도록 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이 복음을 또 이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깨끗이 쓰게 해주시고 10의 1 또 복음에 잘 쓰게 해주시고 감사연보 구원과 인도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연보 선언목제도로 또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90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